네, 이 시편 72편은 누구의 시인지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시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72편 마지막에는 이세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라고 또 소개를 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런 시편을 보면서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되네. 앞에는 다 솔로몬의 시라고 해놓고 또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라고 해놨으니 그러면서 이거 틀렸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틀렸다 맞았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가 쓰여지고 난 이후 3000년 동안 검증되고 검증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시를 천천히 묵상해 보면 아주 깊이 있는 시예요. 다윗이 왕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이 드려야 할 기도, 아니면 이 최고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거, 가장 탁월한 왕이 된다고 하는 거, 그 리더십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었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드렸던 기도, 그 기도를 그 총명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렇게 아마 그 다윗이 세상 뜨고 난 후에 정리해 놓은 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는 솔로몬이 했지만은 사실상 이 내용은 우리가 천천히 묵상해 보면 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래서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리 외롭고 연약한 가난한 자일지라도 정의의 판결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왕은 누구며 왕의 아들은 누구냐? 왕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왕이 평생 드렸던 기도니까 이것은 다윗 왕 자신을 나타내겠구나. 그 다음에 왕의 아들은 누군가? 솔로몬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왕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해하실 겁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참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도 받고 축복을 받아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부귀와 영화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열왕기상 11장 9절 가서 보면은 그런 부귀와 영광이 오고 난 이후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신 바가 있거든요. 솔로몬과 더불어 나눈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내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왕은 누구며 왕의 아들은 누구일까? 그 왕은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어야 하는데 그의 다스림을 받는 국가 안에는 그 백성들 중에는 불평부당한 대우 받는 사람,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데 정말 왕이 돼요. 네 편 내 편 나누지 않고 모든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식을 다 품듯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잘났든 못났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다 품고 가듯이 그렇게 공평과 공정과 정의로 나라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왕이 누구일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왕은 시편 72편 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통치하면 어떻게 되나? 이분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한 국가든 민족이든 의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그 의가 가득 넘쳐나니까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분이 통치할 때는 백성들에게 평강, 샬롬이에요. 평강이 가득한데 그 평강이 얼마 동안 가능한가? 뭐 5년인가 아니면 4년 연임인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그 의와 평강이 영원히 풍성하리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 압제자를 말해요. 오히려 압제자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정의로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도대체 이분이 누굴까? 5절에 가서 보면요. 이분은 이 세상에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그런 지도자, 왕이 아니고요. 군주나 황제가 아니라 이분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러니까 뭐 5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잠시 잠깐 그게 아니고 이 땅에 해가 있는 동안 달이 있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정의와 평화로 공평으로 인도하시는 이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남유다 역사에 보면 그런 현군이 있긴 있었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죠. 근데 히스기야도 별 수 없더라고요. 솔로몬의 길을 가요. 그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는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를 짓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그때 저 바벨론의 사절들이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요. 대단하시다. 당신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대단하시다. 어떻게 죽을 병에서 다시 이렇게 건강을 되찾고, 그리고 어떻게 아수르 군대들이 막 몰려왔을 때 어떻게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었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때 히스기야가 한마디는 했어야죠. 누가 나를 살려주셨는지, 누가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아수르의 손아귀 에서 건져주셨는지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데 하라는 말도 한마디 안 해요. 얼마나 우쭐대고 자만하고 교만한지. 또 요시야라고 하는 현군이 있기는 있었어요. 하나님 잘 섬겼죠. 그런데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39세에 너무 아까운 나이로 그냥 세상을 뜨고 말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다 간사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끝까지 맡겨질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이신 왕이 오신다. 정말 귀한 왕이 오신다. 시편 2편에도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었대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통치권은 어디까지 미치나 그 소유가 땅끝까지 미친답니다. 이분은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요.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부수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부수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가서 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이분은 단비랍니다. 예, 어떤 단비인지 한번 6절 같이 읽겠어요.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은혜의 단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누가 흥황하는가? 거짓되고 포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언제까지 계속하나? 세상 끝날까지, 달이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큰 왕이 오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어디에? 이 세계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8절을 가서 보겠어요. 8절에도 이분은 그냥 이 한반도에서 휴전선 남쪽을 다스리는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다, 아니면 휴전선 저 북쪽을 통치하는 주석이다, 무슨 국방위원장이다, 총비서다, 그런 거 아니고요. 자, 우리 8절 말씀 보면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거다. 이분의 통치는 그 아주 외진 광야 사막에까지 미칠 것이고,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유럽, 스페인, 바로 그 남쪽에 있는 다시스 섬도 이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섬의 왕들도 다 조공을 마치고 이분을 받들게 될 거다. 이 지구상에서 섬들로 모여진 대륙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세아니아 주, 태평양 남단에 있는 1만 개 이상의 섬이 된다네요. 거기에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또 아시아, 스바, 아라비아 지역이에요. 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인 시바. 이 3000년 전에 이 시가 쓰여질 때 이 고대인이 상상하는 이 땅끝까지예요.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이분의 영토는 한반도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아시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구 전체, 우주 전체 다스리시는 왕이 온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말씀. 이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왕이신지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면서도 이분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그렇게 크고 강한 높은 왕이시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는 궁핍한 자가 부르실 때에 다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건져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베푸셔서 아무리 연약한 가난한 자라도 다 구원해 주시는 분. 13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까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분. 이 세상의 왕들은 나를 알아요, 여러분. 모르죠. 내가 먹는지 굶는지, 내가 병들었는지 죽는지 사는지 그걸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 왕은 우리의 생명까지 다 구해주시는 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실까? 이걸 다루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방 나라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물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 그분이 어디 계시는가? 이 유대인의 왕. 저 이방, 이스라엘 저 동쪽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이들이 경배하려고 했던 유대인의 왕. 그를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병정들과 함께
무지막지하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머리 위에 죄 명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유대인의 왕 누구? 맞춰보셔.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 이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당신의 입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군지 말씀하세요. 네. 자기 앞에 모여온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가 아니고 그냥 아시아가 아니고 말이죠. 네. 그냥 이 지구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와 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나의 분부를 따라 찾아가서 그때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 저 한반도에 가면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갈 필요 없다. 거기는 너무 강팍한 사람들이 사니까 가지 말아라. 남쪽에 가서 대전에 가가지고 저 교정동에 가면 가장로 그 10번지 거기에 주일날 가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는 큰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시던 그 순간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문득 굉장한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는 그런 질문을 한 일이 없거든요. 수준 높은 질문. 그 높은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굉장한 질문이죠. 자기가 누가 높이 되느냐 그런 거 가지고 늘 논쟁하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 로마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고 정말 강성한 나라가 되고 하는 자기 국가와 민족에 대한 문제를 거론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모든 백성을 통치하실 당신의 나라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심어놓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스라엘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제일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땅끝까지. 이 6월달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며칠 안 남았죠. 6월 25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이제 지키게 됩니다. 왜 우리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을 이렇게 지키는가? 그 다음에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가? 오늘 14절 말씀 보였어요. 14절에서 저는 큰 격려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대하신 왕 예수는 북한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껏 그들의 흘린 피, 그 피를 주님께서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정 떨어져요. 저도 한때 그래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 이제 북한 선교 그만하겠다고. 네. 빛이 안 보인다. 그런데 북한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김정은 총비서도 아니고 핵무기도 아니고 북한 평양은 지난날 조선의 예루살렘이었어요. 해방 후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직 하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고 그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일궜어요. 영락교회가 그렇고 충영교회가 그렇고 부산에 가도 또 큰 영락교회가 있고 지역마다 많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원산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운동이 그 불이 남한 대한민국 교회에 불붙어가지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1907년 1월 6일이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한반도를 삼키려고 침을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을 때 그때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 목사 한 수도 안 받았어요. 선교 역사가 짧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깨어납시다. 네. 그리고 조선 사람들 부지런하잖아요. 우리 새벽마다 모입시다. 이건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면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뭔 일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면 제일 먼저 하게 하시는 게 이 길선주 장로님이 한 거, 북한에 있는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 장로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큰 환난과 재앙이 이 조선 나라에 닥치는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 그때 문득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다가 왜 패했나? 아간 때문에 패했거든요. 나다. 내가 아간이다.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아간입니다 하면서 죄를 다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다 느끼잖아요. 장로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간이라니. 그러니까 이제 중직자들부터 한 명 한 명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두 번째 요건, 첫 번째 요건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요즘 보면 새벽 기도 많이 하세요. 예.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뭐 30명, 40명 막 이렇게 되고 집안에서 여기 나오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지난 수요일날 보니까 뭐 40명 넘고 막 그러던데요. 참 그 아름다운 일이에요. 기도하시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개가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장대현 교회 성도들이 다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는가? 그때 평양에 흉악범을 검거하기 위한 이 경찰, 그때 순포라고 했는데 방은덕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그 사람 거기 올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대현 교회 새벽 예배 나왔다가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울부짖고 회개하고 막 교회 안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질시하고 서로 대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가서 끌어안고 내가 잘못했다고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흉악범 잡으러 갔던 사람이 자기 회개가 터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네. 흉악범이 죄인이 아니.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는 1월 14일 날이었어요. 네. 블레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쭉 전하는데,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회개하면 마음이 더러워질까요? 깨끗해질까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회개해보세요. 깨끗해져요. 그 깨끗해진 심령에다가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 밤 2시까지 저녁 예배 모여가지고 집에 돌아가지도 않고 성령이 막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광경을 런던 타임즈가 당시에 이렇게 소개했다고 그래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보였다.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3가지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했다. 작정 기도한 거예요. 2번째, 회개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죄사함 받고 깨끗하고 의로운 심령이 된 것을 하나님이 꽝꽝꽝 도장을 찍어주는데, 그게 무엇으로 도장을 찍어주는가?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화요일 아침 숭이 여학교에서, 수요일에는 숭덕 학교에서, 그 목사님도 아니에요. 김찬성이라고 하는 조사가 도와주는 그런 심부름 해주고 하는 분이 신학생처럼 말이죠.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깊이 회개하는지, 오후 1시가 되도록 수업 진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각 여자 중학교 부녀자들의 모임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 그들이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고, 선교사들만 심지어 모인 정오 기도회까지 성령이 얼마나 충만히 부어지는지. 정오 기도회니까 1시 되면 식사 끝내고 빨리 자기들 일터로 가야 되는데 2시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답니다. 그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이 길선주 장로님이세요. 그해 봄 1월달에 그 난리가 났으니까 서울에 와가지고 그 불을 붙여줬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얼마나 놀라운 성장과 성숙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 불씨가 지금도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전에 와서 저한테 지금 가슴에 불타고 있는 거죠. 그런 북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총비서, 그게 아니에요. 저 핵으로 무장한 적화 통일만 날마다 호시탐탐 누리는 저 악한들, 그게 아니고요.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안에 주의 백성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그 땅에서 흘린 피예요. 피.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피를 흘렸잖아요. 최초에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 아벨의 피를 무시하지 않죠. 가인에게 알려주셨어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피의 호소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도 사도 요한은 보았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증거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호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며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그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다 입혀주시고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신비예요. 우리는
누가 큰가? 뭐 제일 높은 권력 서열 1위가 되는 거, 남한이든지 북한이든지. 그래서 막 큰 소리 치고 폼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한 줄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순교자였어요. 순교자였어요. 순교자의 피예요. 그 숫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만 있었던 얘기 잠깐, 한 두 교회 얘기할게요. 그 염산교회가 있었는데 교인이 77명. 이 좌익들이 예수쟁이들 다 끌어다가 바다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77명. 그 옆마을에 아월교회라고 교인 65명. 다 끌어내가지고 학살했습니다. 다 처리해버렸어요. 전쟁 기간 동안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가요. 우리는 막 친일파 어쩌고 일본 사람들 많이 욕하지만요. 36년 동안 죽인 것에 3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남한에서만 죽은 크리스찬들과 주의 종들의 숫자가요. 8배가 많다는 거예요. 8배가 많아요. 그들의 피. 그 피의 호소. 이거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들의 피의 희생을 귀하게 보시는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개인의 생사화복과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 시편 74편 같이 가겠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도 완전히 망했잖아요. 북한처럼 망했어요. 더 망했죠. 근데 어떻게 일어났나? 이 아삽 같은 이의 기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주간을 6월 25일 날도 들어있고 무슨 주간으로 지키는가?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지키는데요. 이 시편 74편을 많이 묵상하세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뭘 기도하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참, 방송실에서 이렇게 탁 띄워주시네요. 야, 참 대단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십시오. 북한이 사실은 이 한반도, 조선의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좀 생각해 주시라는 거예요.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습니다. 성전이 있던 곳 다 때려 부수고 다 불질러 버리고 주의 종들 다 잡아다 처형하고 감옥에 가두고. 오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십자가도 쳐 부수고 성전 기구들도 다 쳐 부수고 성경은 다 불살라버리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다 불살라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지금 현재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될는지 우리 중에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영광의 왕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고 계십니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진멸의 심판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18절,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은 19절, 주의 맷비둘기 생명을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내주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시고 무릇 땅에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들의 처소가 가득하오니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오히려 일어나 떨치고 일어나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우매한 자가 종일 우리의 큰 왕을 영광의 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두고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성중에 주의 백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피의 호소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북한은 저거 우리 신경 끄자. 우리 통일도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지막 이 대한민국의 희망인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아삽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다시 났어요. 통일된 나라로 다시 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시편 72편 15절 말씀. 그들이 지금 북한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말합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하나님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들이 끝내 구원받고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아라비아의 금을 왕이신 당신께 드리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영광의 왕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 부르고 예배할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 땅 모든 산이 얼마나 많아요. 산꼭대기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축복을 받아 곡식은 풍성하게 해주시고 신기해요. 북한에 가보면은 바로 북한 땅과 중국 땅이 그 조그만 두만강 하나 사이인데, 압록강 하나 사이인데 왜 그렇게 북한 땅은 다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나무 한 그루도 없어요. 농사도 안 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두만강 건너편 중국 땅에는 이렇게 곡식들이 무성한데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저들을 거두시고 심지어 산꼭대기의 이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도시,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의 이름이 영구하며 크신 왕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분의 이름이 북한 땅에서도 해같이 장구하게 빛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모든 민족이 다 그 백성 복되도다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시편 72편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왕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기름 부어 세운 큰 왕이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죠.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막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아이들에게. 1919년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를 우리가 열심히 불러가지고 광복이 된 것처럼, 해방이 된 것처럼 불러야죠. 열심히 대한민국 독립 만세 불러야죠. 총탄이 맞으면서 쓰러지면서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유학당에 다니던 크리스찬 유관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때도요 보면 참 안타까워서 독립군들 중에요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면 우리 조선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갈 거냐, 자유민주주의로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전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처럼 왕정제도로 갈 거냐, 이걸 가지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몰라요. 러시아에서는요 좌익들에게, 좌익 독립운동가들에게 이 자유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래도 1945년 8월 15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해방 광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부터 다 파괴되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에 재건운동했어요. 나라마다 어려운 나라들 다 재건운동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에요. 북한도 아니고 이 남한은 교회가 있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고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대한민국은 기적같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잿더미 생각도 안 나. 냄새도 안 나.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게 우리 주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에요. 통일도 그렇게 올 겁니다. 저는 믿어요. 정치적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해방돼서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큰 소리 뻥뻥 치죠. 다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지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처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면은 그들이 다 자유민주주의로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중국 보십시오.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군사적으로 핵무기로 막 무장해서, 저 소련 보십시오. 군비 경쟁하다가 핵무장하고 막 저렇게 미국하고 경쟁하다가 거지돼 버렸잖아요. 나라가 거들나 버리고 망해버렸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요 다 정해놔요. 딱 이 틀을.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 있어요. 저 북조선, 저 북한의 교육 이념이 있다고요.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그 통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화, 예술, 스포츠 통일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태영호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왔잖아요. 제1호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분이 교회에 북한에 대한 강의 특강하러 갔다가 목사님 설교 들었다는 거예요. 눈이 확 띄었대요. 성광처럼 딱 때리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저 북한의 주체 사상을, 그 사람들의 이념을 우리가 정치적으로 무슨 돈 좀 도와줘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좀 친한 척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싶습니까? 그럼 진작됐죠. 그 무력 적화 통일의 이념, 주체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거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찾았다. 그때 다 풀렸대요, 수수께끼가. 왜 내가 중간에서 잘못되지 않고 한국까지 올 수 있었는지, 한국 와서 이 짧은 시간에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간단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그렇게 섬겼대요. 하나님 하니까 그냥 착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대안이 없잖아요. 저 북한에
저 거짓된 사상과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저 주체 사상을 격파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보로 하는 거예요? 보수로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간증문을 썼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는 북한에 있는 내 형제자매들,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북한 용어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성경 번역하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드리겠다. 결국은 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방종하지만은 언젠가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도록 그분이 만드시고야 말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피의 호소, 뜨거운 눈물의 간구,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더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혼자서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우리에게 그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지켜오셨고 1945년 8월 15일 광복 해방도 주셨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북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복음 통일의 날이 오게 해주십시오. 평화 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제2의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 나라 되어 저 북방 선교,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는 일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꼭 되게 해 주십시오. 독일이 통일됐을 때 우리는 독일 사람들에게 다 물었습니다. 우리 청년 하나도 그거 배우러 독일로 유학 가려고 막 준비하고, 하물며 우리가 냉전에 가장 큰 상처, 이 한반도에 지금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분단국가로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서게 되면 세계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주목할 겁니다.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 민족을 한번 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6월 25일로 들어있고,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문을 막아 놓으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북한 선교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